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은 믿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지 그 사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이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가운데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거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고 더러운 존재로 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가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강제로 유대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도 유대 혈통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멸시했고 이방인처럼 부정한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면 부정한 존재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습성을 무시하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 지역에 있던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마을 외곽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와 사마리 경계 지역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 마을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차별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난 깨끗하다, 넌 더럽다, 내가 너와 다르다, 그런 의식 때문에 차별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한 이유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다, 그런 의식 때문에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세계에서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나병, 이 문둥병은 더럽고 부정한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나병 환자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마을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별 없이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 10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나병 환자 마을은 유대인, 사마리아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차별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로 말씀하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똑같이 다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9은 믿음이 없는 자로 규정을 하시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은 죄를 인정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들은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기까지의 행동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후에 행동이 서로 다르죠. 10명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깨끗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책망하듯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해지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깨끗함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무엇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여겼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죠. 당시 나병은,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자가 깨끗하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먹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저주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가 있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나머지 9명은 안 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10명 중에 9은 돌아왔고 1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면 1명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연한 일을 1명은 하고 9명은 돌아와서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할 일을 왜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것을 왜 9명은 하지 않았을까요? 9명은 그동안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되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족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병이 나았다는 그 확인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더 이상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시급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사라져버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단지 이 나병이라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예수를 만난 목적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앞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마음이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해결이 되면 다시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9명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깨끗하게 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한 분, 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곤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동일하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주님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심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지는 존경의 행위입니다. 즉, 예수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셨음에 대한 깊은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입는 것을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총이 주어졌다면 그 은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깨끗함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 하나 받아서 누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주의 고통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음도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아오지 않은 9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가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형편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자연히 나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엎드리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로 주 앞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하나가 사실상 고마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희박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위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십니다. 악인은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움이 없습니다. 결국 해와 비의 은총을 실컷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돌아가 버린 것과 바로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해와 비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일 뿐이고 무엇 하나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웬 말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저주받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감격으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할 그러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서 칭찬도 받고 복을 받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서 복을 받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 바로 돌아오지 않은 9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주어지면 그 목적이 성취가 되니까 돌아오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없는 것,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되어지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이 높여야 할 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높여야 할 분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감사가 가능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